주일입니다. 주님 세례 주일을 맞아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저한테 해주신 분 없어서 제가 삐치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까지 하면 진짜 삐지신다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애잔한 마음,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사역을 출발하는 그 아들에게 그 하신 그 마음의 깊이, 그 마음의 농도, 그것들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들에는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하늘 소리도 있고 땅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조화로운 소리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본문을 함께 묵상했는데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시편에 나온 하늘 소리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물 위로 울려 퍼지고 물을 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나무를 쪼갭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있어서 백향목을 쪄개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흙을 움직이십니다. 레바논의 산을 움직이시고 헐몬산을 뛰게 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공기를 흔드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를 뒤흔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늘 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또한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소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주 전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요한의 소리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들을 자 없는데 쩌렁쩌렁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소리. 어떤 조직에 대하여 외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효율성에 기반해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울려 퍼지는 소리. 들 사람의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들 사람의 소리지만 그러나 하늘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9편 8절 한번 주목해 보시죠.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주님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뒤흔드는 소리, 이것을 대신 전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앞에 쫙 상가가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낡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길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저입니다. 라는 카페예요. 한국사님 기억나세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저입니다. 이름이 조금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뭣도 모르는 신학교 1학년 시절,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채플실에서 기도하던 그 시절,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저입니다 라는 제목을 봤을 때 그 카페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 그런 세례 요한을 연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니까 그런 소리 말고 뭔가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대학가에 많다는 것을 알고 조금 소리가 다르구나. 광야가 그 광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았어요.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저도 좀 고학년이 되니까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고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이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카페에 데려오는구나. 그래서 그 카페는 그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명맥을 잇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4학년 때는 제가 이제 앞에서 하도 소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좀 그만 지르고 싶을 때, 안 지르고 싶을 때 피신하는 그런 피신처가 됐습니다. 5학년 때는 제가 학교를 5년 다녔어요. 4년 다녀야 되는 학교를. 5학년 때는 후배들의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됐습니다. 졸업하고 가니까 그저 목합방이 좀 맛있고 기타 치면서 노래해도 다들 즐겁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공간은 어떤 일관성은 없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의 눈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공간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송년 모임이라고 해서 정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송년 모임 때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해설이 부족했다. 우리 교회에 기존 교회에 있지 않은 다양한 순서들, 다양한 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침묵이라든지 떼제 찬양이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 순서 한 단락 한 단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인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예전에 남산 밑에서 생활했던 그 도심송 공동체 빈집이라는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공동체에 처음 가니까 제 또래의 젊은이들 20-30명이 한 집에서 지내는데 이 집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무엇인지 도대체 빨래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강아지 산책은 누가 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건지 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고 들어간 저에게는 모든 게 궁금한 사항이었지만 사람을 붙잡고 아주 집요하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간혹 설명을 조금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느낀 바를 얘기해주는 거지 자기도 모른다는 게 전제사항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간극장에서 우리 공동체를 촬영하고 싶어서 이 섭외가 들어왔어요. 마을 회의를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인간극장에 나가서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 인간극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규정되는 것 자체를 거부한 거죠. 각 사람의 눈,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은
정해지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쯤 지나서 한 100일쯤 되니까 이제 조금 뭔지 알 것 같고 아직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 느낌만 남아있는 거죠. 그 공동체를 제일 깨트리기를 잘 하셨던 분들은 386 세대였습니다. 386 형님들이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또 들어오시면서 소문 듣고 오면서 와서 공동체는 못 움직이게 이래야 한다! 라고 자꾸 규정하시려고 해가지고 다들 뭔 소리야 이러면서 좀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서로 서운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미웠던 그런 감정들도 남아있어요.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해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얘기는 해줄 거예요. 전술적으로. 하지만 그 얘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의를 갖추는 형태, 그럼으로 인해서 타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뜻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측면,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정체성을 찾는 측면, 그러한 어떤 교회다 라는 명제가 없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이상적이네요. 선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것은 자기 몫이죠. 각자의 여정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내용은 천양지차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들을 있는 사람의 몫이죠. 때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몫이죠.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죠. 각자의 처지에. 누가 정해주는 공동체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미십니까? 하고 단위에서 내려오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존의 질서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주는 거래가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당신 편이요. 난 동조하겠소. 그러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잖아.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서운함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답이 있는 공동체의 귀결입니다. 그러한 답이 있는 공동체를 최소한 저는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넓게 보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탈출하거나 탈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스승 중에 한 분은 답이 있는 인생은 답답하다라고 했습니다. 답을 정해놓은 인생, 답답하다. 우리 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당신의 몫이고 그것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해석할 자유, 그 소리에 귀의해서 그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될 자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세례를 받으실 자유는 신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소리를 살펴봤어요. 하늘의 소리, 물을 치고 불꽃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산을 옮기는, 나무를 쪼개는 그 하늘의 소리, 웅장한 소리, 힘이 있는 권세의 소리, 그리고 요한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예수의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나지막한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목소리는 작고 낮고 그리고 협상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의 육성 중에 우리가 지난 가을에 예수의 육성을 한번 함께 공부해 봤는데, 예수의 육성 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작고 낮은 목소리가 있었나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이보다 작은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소극적인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봅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오셨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본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의 비전을 봅니다. 우리는 성서 묵상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세례를 받기 위해 물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다시 말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지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예언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을 예언합니다. 오직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다.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온다. 그러므로 그 온 사람들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베푸신다. 이것이 예언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존재 목적이고요. 우리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기 공의를 베풀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개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복음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시편 기자가 묘사한 하나님의 소리를 닮았고, 복음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손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당신의 영을 주시는 그 액션을 닮았습니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나지막한 소리를 연결하는 통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017년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소리를 흠모하면서 낮고 가늘고 엎드리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개별 각자가 아닌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목적하기를 소망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양기가 높아지고 노하면 음기가 높아진다. 심리 생태의 가장 좋은 상태는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기뻐함을 너무 자극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또한 노함을 너무 자극해서 음기를 높이면 음양이 둘 다 너무 고조돼서 조화를 잃기 쉽고 사람의 경우 몸이 상한다. 정신의 경우 성정을 잃는다. 그러므로 깊은 사색을 할 수 없다.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 양과 음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행보가 기계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물과 불과 나무와 흙과 공기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위엄차고 우렁찬 그러한 힘이 있는 목소리는 우리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끌어 작고 낮고 겸손함으로 이끕니다. 교회는 이 둘을 조화롭게 돕기를 소망합니다. 조화로운 삶이라고 해서 오래된 책을 한번 들춰봤습니다. 헬렌 리어링과 스칸 리어링,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조화로운 삶. 하루 4시간 일하고 1년에 6개월 일하고 나머지 놀고 친구 만나고 강의하고. 버몬트에서 인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버몬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평균자가 일주일에 60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들이 먼저 보여준 그 조화로운 삶, 그 결과는 굉장히 조화롭지만 그 조화로운 삶을 이끌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리고 순간순간 메모를 놓치지 않고 농작물을 키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고 절제된 그러한 정보를 모으고 그것들을 성실하게 실행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주일을 맞아서 교회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낮은 목소리를 소망하며 하늘에 우렁차고 힘찬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